곧이어 생명의 말씀 청주 성담교회 안광복 목사편이 방송됩니다. 육 장에 걸쳐서 쓴 편지는 회람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둘러보면서 함께 나누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편지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인사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1절 다시 한 번만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사도 시켜주세요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외에는 자격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에 그 자격이 나오긴 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딱 구분을 지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제자는 아니었죠. 함께 복음서에서 동행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괜한 고집이나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도권을 그에게 부여하셔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특별히 사도로 구분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특정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어찌저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신분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죠.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애정을 가지고 개척을 했고 사역을 했었던 교회,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성도들, 그리고 가고 오는 세대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와 평강. 자,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입니다. 우린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에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은혜의 헬라어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매력이란 뜻, charm이라는 단어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즉 매력적인, 누군가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매력이 있는, 매력적인,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표정이 밝아지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미소가 밝아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향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풍겨나오는 매력만이 아닙니다. 마음 씀씀이와 넉넉함과 사람들 향한 배려와 그리고 말과 행실에 여유와 매력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와 어떻게 만남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 아니겠어요? 본래 사도 바울이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1년 동안 살펴봤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 가운데 본래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픈된 상황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사역을 했고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낮의 휴식 시간 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 지역의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우상에서 멀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해요. 바울의 몸에서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등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은 5만어치의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마술책을 주술책을 불사르는 그런 회심의 역사도 있게 됩니다. 전체 한 3년여의 그런 시간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근데 사역자가 한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그런 일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왜 2차 전도행 때는 막으셨고 3차 때는 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혔다, 문이 닫혔다, 속상하죠. 마음 상하고 서글프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그 문을 열고자 아니면 그 길을 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자칫 그러다가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들이 거기서 동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몰라요. 무엇이 베스트 웨이인지 가장 좋은 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그 타이밍이 가장 좋은 그런 때고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걸어오고 나서 뒤를 돌아다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다윗은 왕족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기 위에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왕족이라고 해도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가정 안에서
8 형제 중에 막내로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원성가대 찬양에 너무나도 귀한 찬양과 가사의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본인이 왕으로서 자기의 권세와 자신의 그 손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 아니 알더라도 표현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알기는 알지만 그냥 표현도 없이 감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나에게 주신 물질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사셨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인생, 이 사실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상담교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여러분,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 평안하십니까? 아유, 평안합니다.
평안하세요? 아유, 그럼요. 요즘 무탈합니다. 뭐 근심 걱정이 없는 무탈한 삶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개념은요, 이 평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있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약 400여 회 정도 언급이 되고 등장을 해요. 성경은 평화에서 시작돼서 평화로 끝나는 책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낙원에서의 아름다운 평화로운 모습들,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평화의 그런 모습들,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 중심 사상이에요. 이 성경의 평화, 화평,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임하는 그런 안정감, 올바른 선과 공의로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평안이다라는 거죠. 어느 도시에서 평화라는 주제로 미술대회가 있었대요. 여러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평화라는 그 이미지, 그 심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이 떠올렸어요. 한가로운 농촌 풍경이 그렇게 묘사되는 작품도 있었고, 잔잔한 호수를 그린 그런 작품도 있었고, 어린아이의 해맑은 그런 미소도 작품으로 되어 있었고, 대상을 받은 작품은 뒤쪽에 큰 폭포가 막 떨어져요. 근데 그 앞에 나뭇가지 위에 새둥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폭포와 새둥지는 무슨 관계인가? 근데 보니까 새둥지 안에 새가 있는데 그 어미새 품 안에 작은 새끼들이 편안하게 잠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미새 품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새끼새. 바깥에서는 굉음을 내고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지만 어미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잠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작품이 대상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섭리 가운데서 누리는 안정감,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참된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사람이 본인의 마음속에 정작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갇혀서 답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불편한 생활들을 합니다. 언제 재판 날짜가 잡혀있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곳에서 갇혀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허비되는 시간 같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여겨지겠냐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황제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제를 만나서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을 받으면 내가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상한 나쁜 인간들이 자기 로마 시민권자들 힘들게 했다고 하소연할 거야. 여러분, 그러려고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황제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이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기회를 얻었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부당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라는 측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바뀌거나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내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견하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다음 일정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내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뭔가가 잘 된다고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그 평강이 사라지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여러분 이번 여름 겨울 수련회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참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서로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었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정말 작은 인원이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것이 은혜의 공동체구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구나. 여러분 이것이 꼭 교회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긴 명절 연휴를 맞이해요. 목요일까지 정말 붉은색으로 된 달력을 보고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만 하루 이렇게 딱 옳잖아 이렇게 바뀌면 한 열흘 정도를 쉴 수 있는 정말 너무 선물과 같은 좋은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단지 연휴가 길다고 해서 기쁨과 행복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 명절 연휴 때문에 또 피로감도 더할 수 있고 모처럼 만나는 친지들, 가족들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그 때로는 썰렁해지고 어색해진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시간,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 간에 재미있는 놀이, 윷놀이 같은 것도 하시고 추억을 남기는 사진도 찍으시고 함께 모처럼 진지한 그런 대화도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 화해와 또 용서와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내가 2025년도 다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벌써 26일입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나오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나 또 바뀌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올 한 해 꼭 이루어야 될 우리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렇게 새로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새로운 50년을 준비해가는 올 한 해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청주 지역을 넘어서 한국 교회와 열방과 세계 선교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